교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성령님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몽골하게 만지시는 분은 성령님 맞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거저 가게 안 하십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는 그렇게 귀하게 드려져야 하고 어떻게 드려지든 예배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1시간 걸려서 교회 오면 항상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열어주는 우리 이효창 권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신교회에서 찬양할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TD를 가도 그렇게 찬양을 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는지 제가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찬양으로 감싸 안는 또 우리 보람 선생님이 목소리가 예술인 거 아시죠? 네, 다 마이크를 잡고 화음으로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고 또 우리 민주가 거기 항상 서서 같이 코러스로 강우와 강렬이의 또 이 악기도 다 어우러지니까 왜 제가 예배 처음을 열면서 마음이 울어졌냐면 함께 마지막에 부른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사랑. 제가 이 찬양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월드비전에서 일할 때 한 주간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김석균이라는 찬양 사역자 아시죠? 그분하고 그분 부인을 모시고 저희 캄보디아에 있는 사업장을 갔다가 금요일 날 귀국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우간다로 출국했습니다.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어찌나 그렇게 더운지 문을 열고 나가면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셀러브리티잖아요. 셀럽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모르는 찬양을 거의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런 막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라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시고 간 거였어요. 잘 보시고 잘 안내해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모시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날씨는 덥고 땀은 나고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냐면 여기서 세상에 덮는 이불하고 베개를 트렁크에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데 가면 그런 게 없을 수 있다고.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레 나온다고 막 그 호텔 방 안에 도마뱀이 기어다니긴 했는데 그분을 한 일주일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니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우간다를 또 가야만 됩니다. 어떻게 스케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간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딱 우간다 그 이디아민 공항에 딱 내리면요. 공항이 빅토리아 호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깜팔라라고 하는 수도까지 가는 그 길이 호수가를 달리는 레이크 사이드 로드라고
호숫가길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판자, 양철 같은 걸로 지어놨는데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렇게 일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중간에 예배드리는 주일날 제가 저 동대문에 있는 동덕교회라는 곳에 가서 월드비전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그 청년들이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하신다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사랑. 어우, 그때도 지금처럼 막 울었어요. 지난 한 주간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 겪어낼 한 주간은 더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막 도망가는 궁리를 잔뜩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저를 향해 두 손을 딱 벌린 다음에 목사님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사랑 그대 헌신한 아름다운 향기. 그런데 오늘 권사님 그 찬양을 고르신 거잖아요. 성령님 살아계시죠. 어떻게 제가 오늘 설교하는 줄 알고 그 찬양을 고르셨어요? 저희들이 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 우리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 교사 주일이잖아요. 선생님들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교회 학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아동부, 청년부는 맡겨진 그들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성계획 또 우리 권사님들은 필요하면 성경학교 때 좀 도와주고 먹을 것 좀 해주고 이렇게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일선에 서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선생님들 교사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교사주의 헌신 예배 드리면서 교사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겠다.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려면 온 교회가 그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이 하나,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도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 전체 몸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책임지고 주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연약하면 그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가 넘어지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 곧 온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너에게 맡겨진 교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아이를 키워내는 책임에 동일하게 부름받았는데 시와 장소를 정해서 특별한 사역을 너한테 위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를 바깥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중에 다니면서 이제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가장 어린아이 하나,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우리는 가장 큰 격리를 표해야만 합니다. 8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40에 예수 믿어서 4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정도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15세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80% 이상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의 보고가 있어요. 50에 예수를 믿게 하면 물론 그가 그 이후에 아주 충성된 헌신으로 나머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5세 예수를 믿은 아이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온전히 역할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해요. 우리 아이가 예신교회에 갔더니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인격이 됐어. 다른 성품이 됐어. 무엇이 과연 그 아이를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예신교회 전체가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을 드릴 때 아이가 달라져요. 달라진 아이가 세상을 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죠. 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 1000가지 10,000가지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해요. 교회에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마음에 새겨진 대로 머릿속에 입혀진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체 교회가 아이 하나를 키워내는
교육의 역할에 동일하게 부름받았다. 나도 그 중에 한 역할이다. 그런데 특별히 시간과 정성을 들인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사주일 헌신 예배 드릴 때는 교사들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우리 교회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축제로서 예배가 이제 다시금 세팅됐으면,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의 선생이 있고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선생은 당연히 바울이고 제자 하나는 오네시모, 제자 하나는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자가 되었냐면 바울이 그냥 막 명령해도, 편하게 명령해도, 야, 이 종을, 노예를 너에게 다시 보낼 테니 그를 네가 잘 받아서 잘 이렇게 명령해도 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빌레몬은 변화됐어요. 내가 갈 테니까 내 숙소를 예배해 놓고 기다려. 이 얘기를 바울이 편하게 할 만큼 신실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들었다고 써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문날 정도로 완벽한 제자가 돼서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신실한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골로새에 살던 타짓 사람, 회당도 없어서 지나가다가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일꾼이 된 빌레몬, 어떻게 빌레몬은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과 영혼을 바꾼 선생을 만난 빌레몬. 여기 함께 언급된 아키포는 아마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초대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에바브라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오네시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에게 속해 있던 종이었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주인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안 잡히려고 로마로 간 겁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의 수도였으니까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또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노예된 본성 때문인지 죄인의 근성 때문인지 바울이 갇혀있던 옥에 이 오네시모도 같이 갇힙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 존재의 가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떤 주인의 집에 노예가 한 400명쯤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였겠죠. 근데 그 중에 노예 하나가 주인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그 노예 중에 하나와 결혼을 시켜주고 이렇게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심지어는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여자 노예, 자기 배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범하기도 해요. 그 노예가 화가 났어요. 주인을 죽였어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그 종을 찾아내려고, 주인을 죽인 노예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왔는데 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집에 노예가 몇 명이었다고 했죠? 400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노예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걸 찾아내는 수고를 하느니 아예 이 집의 노예를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그 죗값을 물은 거예요. 그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고. 이름도 없었어요. 개똥이 말똥이. 히브리에서 온 누구, 갈라디아에서 온 누구 이렇게 불렀던 존재였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우리가 읽었지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무슨 뜻이냐면 유익이 되는, 쓸모가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이 어디서 얻어졌을까요? 감옥으로 갔죠. 로마로 도망갔죠.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신복, 다른 표현으로 심장, 나를 너무나 잘 도와주는 그런 자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해요. 노예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노예가 어떻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심장이라는 평가,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들여서 핍박하는 폭행자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노예고 예수를 몰랐던 지역의 타짓 사람 빌레몬, 오네시모 등등을 주님의 제자로 가르쳐내는, 키워내는 선생이 됐을까요? 바울 역시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선생님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반짝이는 광음과 함께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울의 선생님 되어주니, 그 전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누구를 선생님으로 만나느냐. 진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만난 그 순간 이후부터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거는 내 새끼들이에요. 내 아들, 내 딸.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커주는지. 교회에서 교육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애들도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이런 얘기 계속 듣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건 당연하게 알아요. 집에서는요.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사인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나랑 진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가르치냐고 하면 삶으로 가르치라고 해요. 이런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자가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외국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김요한 목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생긴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엄격하신 분이셔서 아이를 가죽 혁대로 때려서 교육했다 그래요. 가르쳤다 그래요. 이방 땅에서 피가 섞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극동방송 이사장의 아들로 사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니, 근데 그 목사님이 자라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말로 가르친 것도 많이 남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는데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보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제 거의 인생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힘든데, 고초받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단 한 이유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시중드는 오네시모를 만난 거죠. 근데 그의 시중들어 줌이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키워요.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요. 그리고는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요. 여러분, 제가 15절을 나중에 읽었지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노예의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를 만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선생으로 모시고 난 이유는요, 돌아가서 빌레몬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돌아가서 빌레몬의 동역자로 살아요. 빌레몬을 돕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세우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첫 번째.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 학교, 가정, 학원, 친구들, 축구하고 공놀이하고 농구하는 그 자리 가서 예수 믿는 아이로 살게 함으로 그 아이가 경험하는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우리는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 아이는요, 그 순수한 마음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가서 그대로 행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교사이고 교사의 해야 할 바인 거예요. 피카소가 만든 작품 중에 1943년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피카소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자전거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버려진 자전거죠. 사람들은 그냥 아유 이렇게 지나갔지만 예술가 피카소의 눈에는 그 자전거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가져다가 핸들하고 안장을 바꿔 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붉은 황소, 그리고 제작 바이 피카소. 몇 년 지나고도 그 작품이요, 몇천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 됐어요. 누가 만져서요? 피카소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학생으로 불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죠? 예수님이요, 바울이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요.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어서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선생님을 만난 사람은요, 피카소가 만나고 만들었던 황소와 비교할 수 없죠. 몇천억 원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또 하나의 그런 가치를 가진 아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잘하거라, 원수를 사랑하거라, 죽기까지 복종하거라. 안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나타내셔야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사가 뭐 다른 사람인가요? 목사나 뭐 전도사는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새끼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요. 근데 무엇이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로 그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위임받은 영혼들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힘을 가지게 할 거예요.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21절 보겠어요. 나는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돌아갔을 때요, 주인이 이런 어디서 도망갔다 편지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빌레몬의 믿음, 헌신, 믿음,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서 들려보내면.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빌레몬 너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거라는 걸 내가 기대를 넘어서는 beyond expectation,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하는,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 더하는, 교회 가면 이 정도 사랑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만큼 사랑해, 우리 동역자들은 이것보다 더 넘어서는, 그 기대를 넘어서는, 이해를 넘어서는, 그렇게까지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보다 한 번 더 하지? 한 발짝 더 나가지? 한 손을 더 베풀지? 그 기대를 넘어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떤 원더, 경이 왜 그렇게 하시지라는 걸 일으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서로 간의 피차 간의 확신이 주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선생님들은 이 경험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친히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한테 그게 중요해요. 아이도 기대하고 안다니까요. 교회 가면 목사님, 선생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어린이날 되면 선물도 잔뜩 해주시고, 성경학교 되면 신나는 간식도 많이 해주시고, 이건 다 애들도 알고 기대해요. 왜냐면 맨날 해오던 일이니까. 근데 그 너머에 이렇게까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요거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 도전이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선생님께 드리는
하나의 챌린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의 그런 기대를 넘어서는, 이 정도 하셨으면 됐지 하는 걸 넘어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한번 적셔진 사람은요, 그 사랑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디론지 흘려보내려고 감당하지 않아서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진짜 교사고 교사의 역할이고 진짜 교육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어렸을 때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친 무엇이 남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기억되는 것은 그 선생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예요. 부산에 12,000명 모이는 그 교회 학교 있는 거 아시죠? 교회 학교 아이만 12,000명이에요. 교사는 2,500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 학교가 부흥했을까? 여러 사람이 가서 찾아봤거든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일반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 교육을 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주일날 아침 5시, 6시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하고, 놀라지 마세요. 부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이 안에도 질문이 생겨요. 왜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엄마도 포기, 아빠도 포기해, 학교 선생님도 포기해. 세상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찾아가서 그 비행의 끝에 이제는 자기도 자기를 포기할 아이한테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지막 손잡음이 아이를 바꾸고 아이를 변화하고 아이 또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찬송 때마다 노래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주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해요. 주어야만 해요. 그 사랑 받은 아이는 또 일어나서 자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떤 환경 형편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여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 미션의 목적지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는, 거기서 헌신하신 선생님들은, 그 헌신에 다 같이 매진한 교회는 이 분명한 가르침의 교훈에 동일한 아멘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 교회 안에 또 저 교회 바깥에 예수님의 말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하는 어떤 한 영혼을 만나면 네가 내 몸의 일부인 양, 아니 일부라고 믿고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님 그리스도도 역시 너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진심으로 한마디 말,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손잡아줌, 한 번의 안아줌, 허그, 포옹이 아이를 바꿔요. 변화시켜요.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 가서 사랑을 주어야겠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영혼들, 그런 아이들로 넘쳐나는 교회. 제가 부모라면 그 교회에 아이들 보낼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얼만큼만 하면 되는데 항상 그 얼만큼을 넘어서는 선생님의 사랑이 있어. 본인이 저기 있어서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호진이가 참 이뻐요. 제가 청년부 40명에게 매일, 40명 안 되는구나, 30 몇 명에게 매일 아침 목사님 보내신 말씀을 보내요. 전체 방에다 한 번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시죠? 이거 아셔도 돼요. 이제 어르신들 복사해서 센트럴 V, 센트럴 C, 센트럴 V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물론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컴퓨터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요, 매일 아침 아멘, 매일 아침 고맙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내일 뵙겠습니다. 그냥 공중에 던져버리는 공허한 메아리 같지 않고 듣는구나, 읽는구나. 저한테는 그것이
저희 청년 공동체 지체들 전체가 저한테 응답해주는 beyond expectation, 기대를 넘어서는 반응이라고 믿어져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죠. 회사에 가면 어떻게 할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저한테 기도 부탁한 게 있어요. 이모님이 많이 아프세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을 해주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제가 하는 기도 제목보다 항상 더 먼저예요. 항상 더 먼저 간절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세워지고 커지고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결해요. 내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관리하세요. 그분이 해결하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한 가지만 더 고백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갔었을 때, 빌레몬에게 갔었을 때 그는 당연히 노예로 대접받는 것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는 저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는 바울 같은 분이세요. 저를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교육자로 하셨으니 부교육자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저를 아시는 것과 똑같이 그냥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제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사랑에 겨워서 와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러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부터 도왔던 케냐의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케냐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저 아이 하나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좌지우지된 세상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꾼 거예요.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저렇게 이쁜 저 한 아이, 내가 너 아까부터 보고 싶은데 왜 이제만 오니? 저 이름이 뭐더라? 목사님 맨날 안아주는 저 이쁜 아이. 저 아이가요, 세상을 바꿀 그 한 아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예신교회, 정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야. 예신교회, 다음 세대를 마음 놓고 맡겨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평판으로 더 거듭나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구분해 시간과 장소를 위임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무관심했던 것, 내일이 아니라고 했던 것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온 교회의 일, 나의 일입니다. 아이 하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키워지고 자라나면 그 아이가 감당하는 이후의 세상,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세상, 저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손잡고 동역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일찍부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아버지 영상 하나, 카메라 하나를 통해서 기타 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춤추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속히 대면하여 같이 즐거이 뜀뛰는 예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올라가 얼굴 보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이 용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